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 주었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침취한 자들이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여기에 로마 당국까지 개입하게 되지요.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이제 천부장이 오히려 골치 아파졌습니다. 영내에서 로마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바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로마 총독에게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저들이 바울을 고발한 고발장에서 바울이 고발받은 내용이 크게 4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고발의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사실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표창장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바울을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걸려도 주변에 다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그만큼 전달력이 있고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가족도 영향을 받아 변화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룩과 같이 한 영혼의 내면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그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변하고 내가 속한 회사가 변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8천만 내지 1억을 잡습니다. 삼자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가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66년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의 씨를 말렸습니다.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웠고 기독교를 믿던 지성인들은 시골로 보내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박해 기간 동안에 중국의 기독교가 가장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한 지도자나 조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경찰이 변해서 도리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의 보호자가 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 영혼에게라도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강도들, 행악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 지금 자기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마귀가 하는 말을 대신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초의 천국 입성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갈라지는 곳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요, 멸망의 십자가요. 또 다른 한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다 생명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의 정식 리더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지요.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식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보다 오히려 바울을 더 버겁게 여겼고 바울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복음되게 한 것을 이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저들의 고발을 듣고 스스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사실 변호라고 하지만 22장에서 본 것 같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총독 벨리스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 매여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자유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바울이 자유를 뺏긴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으나 매여 있지 않은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고 벨릭스는 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지만 오히려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받고자 바울을 구루해 두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2년 동안이나 이 일을 질질 끌고 있는,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돈에 매이지 마시고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자유하게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에 붙들려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권능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동적이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